오늘 날씨가 많이 덥죠. 이렇게 날씨가 많이 더운 날에는요, 짜증이 참 많이 납니다. 불쾌지수가 올라가면서 그렇게 화내지 않아도 될 일을 이상하게 더 부풀려서 화를 내게 됩니다. 제가 아까 오전에 그 예배 안내를 하고 있었는데 아이패드로 기도문을 조금 작성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플이 자꾸 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막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이거 왜 이렇게 안 돼 하면서 딱 치는 순간 애플 펜슬이 떨어져서 저기 의자 구석으로 들어가는데 정말 아이패드를 그냥 내팽개쳐버리고 싶을 만큼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막 부들부들 하다가 나중에 이제 예배가 끝나고 사무실로 딱 들어왔는데 시원한 에어컨을 딱 만나는 순간 제 자신이 좀 부끄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어플 꺼질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애플 펜슬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주우면 되잖아요. 인성이 뭐가 문제인지 참 스스로 되게 부끄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저희들 이런 일들을 자주 겪습니다. 가끔은 화가 나서 화를 내지만 돌아보면 사실 그렇게 화낼 일이 아니었던 그런 일들, 저만 그런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들도 다 그런 경험들 있으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서 보면 예수님이 크게 화를 내시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화는요, 저희들의 화와는 달리 정말 중요하고 정말 중요한 깊은 메시지를 담고 있는 화입니다. 예수님은 그냥 화를 낸 게 아니라 물건을 다 뒤엎으시면서, 상과 의자를 다 뒤엎으면서 화를 내세요.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화를 내셔야만 했는지 오늘 말씀 가운데서 함께 찾아보기 원합니다. 네, 오늘의 본문인 마가복음 11장 15절에서 17절의 말씀이 지금 전개되고 있는 배경은 바로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장소였습니다. 성전이니까 뭐 하는 곳일까요? 예배드리는 곳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거룩하게 예배드리는 곳, 오늘 여러분들 나와서 이렇게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것처럼 거룩하게 예배드리는 그곳이 바로 성전입니다. 그리고 그 성전의 중심에는요, 가장 중요한 지성소라고 하는 공간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제사가 드려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바로 그 거룩한 성전 안에서 사람들을 쫓아내시고 돈 바꾸는 자들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상을 다 둘러 엎으시면서 그야말로 승질을, 화를 내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왜 이렇게까지 격렬하게 화를 내실까요? 우리 생각하기에 예수님은 언제나 인자하신 분, 착하시고 선하신 분이신데 예수님이 그렇게까지 화를 내셨던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오늘 그 말씀을 깊이 살펴보기 원합니다. 저희 17절 본문의 말씀을 이 시간 한 번 더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아멘. 예수님이 지금 화내고 계신 이유요, 그 이유는 지금 말씀해 보니까 무엇으로 만들었다고요?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이 예배당은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들은 지금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라고 하시면서 예수님은 화를 내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여기서 강도의 소굴이라고 한 것은 그야말로 진짜 강도들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무엇을 보고 얘기하신 거냐면 지금 비둘기 파는 자들, 환전하는 장사꾼들을 보고 화를 내면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면 조금 이상하죠. 오늘 여러분들 저희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는 예배당 바깥에, 저 문 바깥에서 누군가가 갑자기 탕후루를 판다거나 마라탕을 판다거나 이러고 있으면 저희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대뜸 달려가서 여기서 이런 거 하시면 안 됩니다 하고 타일러서 내보내겠죠.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 보면 성전 안에서 버젓이 사람들이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버젓이 비둘기를 팔고 돈을 바꾸는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사람들은요, 이것을 보고도 가만히 있어요. 다른 유대인들이 이걸 보고도 가만히 있습니다. 당장 달려가서 이러시면 안 돼요 라고 말할 것 같은데 가만히 있습니다. 그 이유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유대인들이 종교적으로 타락했을지라도 그렇게 거룩한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것을 왜 가만히 내버려 두었을까요? 그 답은 바로 이 그림에 있습니다.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자, 잘 보시면 여기는
예루살렘 성전의 전경입니다. 잘 보면 바깥으로 성벽처럼 구성된 네 면이 있지요. 그리고 그 안을 보면 넓은 운동장 같은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운동장 안에 또 한가운데에 보면 또 하나 건물이 특이하게 생긴 건물이 하나가 있죠. 여러분, 퀴즈 하나 낼게요. 여기서 딱 봐도 이방인의 뜰은 어디일까요? 네, 어디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어디인지는 다 아시죠? 저 건물 옆에 있는 넓은 운동장 같은 저곳이 바로 이방인의 뜰입니다. 제가 조금 더 단순하게 그려보았는데요. 다음 페이지를 넘겨주세요. 네, 예루살렘 성전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전체가 다 성벽처럼 되어 있고 한가운데 운동장처럼 이방인의 뜰이 있고, 다시 그 가운데로 들어가면 이제는 이스라엘 사람만 들어갈 수 있는 건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도 여자들은 저 여인의 뜰까지밖에 못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인의 뜰에서 더 들어가면 이제는 제사장들이 들어갈 수 있는 사제의 뜰이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는 이제는 대제사장 딱 한 명만 들어갈 수 있는 지성소라고 하는 공간이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성전 안에서도 여러 가지 구분이 있고 경계가 있어서 사람들은 안으로 갈수록, 중심부로 갈수록 더 거룩하고 중요한 곳, 그리고 바깥으로 나갈수록 덜 중요하고 덜 거룩한 곳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어디가 가장 중요한 곳일까요? 네, 이번에도 아시죠? 지성소가 제일 중요한 곳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방인의 뜰이 가장 덜 중요한 곳처럼 보이지요. 이것이 바로 그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던 성전의 구조였습니다. 한가운데는 거룩해야 되고요, 한가운데에서는 예배해야만 하지만 바깥으로 나갈수록 조금 예배하지 않아도 되고, 바깥으로 나갈수록 조금 흐트러져도 되고, 장사해도 상관이 없는 그런 다용도 공간인 것처럼 여겨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이방인의 뜰을 보는 사람들의 생각과 오늘 이 이방인의 뜰을 바라보는 예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이곳을 뭐라고 말하셨습니까? 오늘 본문에 아까 읽으신 데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사람들은 이곳을 그냥 아무나 들어와서 구경할 수 있는 곳처럼, 장사꾼 들어와서 장사할 수 있는 곳처럼, 덜 중요한 곳처럼 여길지라도 예수님은 그곳까지도, 이방인의 뜰에 서서 이곳까지도 바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곳은 바로 예배하는 장소다 라고 말하고 있음을 우리가 오늘 주목하여 보기를 원합니다. 똑같은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는데 사람들은 공간 사이에 경계를 만듭니다. 여기 성소는 거룩한 곳, 여기 이방인의 뜰은 예배하지 않아도 되는 곳, 이렇게 여깁니다. 어느 곳은 중요하다 여기고 어떤 곳은 덜 중요하다 여기면서 예배하지 않고 지나가도 되는 것처럼 여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화를 내신 것은 바로 그러한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아무리 그곳이 이방인의 뜰일지라도 그곳 역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성전이다 라고 예수님은 말하시고 화를 내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 교회에 나와 계십니다. 나와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함께 말씀 듣고 찬양하고 계신데요, 오늘 우리 가운데에도 이방인의 뜰이 있습니다. 교회에 나와 있긴 하지만 전혀 예배하지 않고 오늘 주일을 지나가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주일, 교회라는 이 공간에 나와 있지만 전혀 예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않고 그냥 지나가면서도 전혀 거리낌 없이 생각하는 곳이 있다면,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그곳이 바로 이방인의 뜰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단순히 교회에 나오는 게 아닙니다. 정말로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에 집중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오늘 예수님은 바라보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상을 엎으셨던 이유는요, 단지 상인들이 장사하고 있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예배의 자리, 하나님과의 만남의 자리에 나왔으면서도 예배하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분노하시고 상을 엎어가면서까지 화를 내셨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분노는 성전을 깨끗하게 하고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우리가 예배하도록 만들기 위함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가 각자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나는 진정으로 예배하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이곳에 몸만 와서 머무르고 있는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집중되지 않는다면 지금 우리가 있는 그곳이 바로 이방인의 뜰일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지금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정말로 참된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저 형식적으로 의무감으로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가 모두가 진정한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영적인 이방인의 뜰을 떠나서 정말로 지성소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청년 여러분들과 오늘 이 시간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우리 이제 조금 더 깊이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때로는요, 예배하기 싫어서 예배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예배할 수 없어서 예배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떨 때 그럴까요? 예배를 섬기는 자의 자리에 있을 때 특히 그렇습니다. 예배를 위해서 이것저것 신경 쓰고 또 준비하고 이러다 보면 예배 드리지 못하는 게 어느샌가 당연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돈 바꾸는 자들과 비둘기 파는 자들이 장사를 하고 있죠. 그런데 왜 하필 이 업종의 장사일까요? 왜 하필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비둘기를 팔고 또 돈을 바꾸고 있는 걸까요? 뭐 성전 굿즈 만들어 팔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성전 마그네틱 만들어서 팔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장사의 종류들이 있는데 왜 하필 이 장사일까요? 사실 이 사람들이 하는 장사는요, 단순히 그냥 장사가 아니었습니다. 이들이 하는 모든 일은 다 예배를 돕는 일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 당시 제사를 드리려면 흠 없는 제물이 필요했습니다. 제물은 아무거나 될 수가 없었고 반드시 상처가 없고 흠이 없는 깨끗한 제물을 드려야만 했습니다. 특히 가난한 사람들은 비둘기를 제물로 드렸는데요, 비둘기를 잡아서 성전까지 가지고 나오는 동안 푸드덕 거리면서 떨어뜨리고 깨지고 상처나고 이러면 제물로 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물을 깨끗하게 운반하기가 너무 힘드니까 이제 성전 안에서 비둘기를 팔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더 훨씬 쉽게 예배 드릴 수 있게 하려고, 훨씬 더 예배를 잘 드릴 수 있게 하려고 성전 안에서 비둘기를 팔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 문제는 성전 안에서는 로마의 화폐는 쓸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이스라엘의 돈만 쓸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바꾸는 자들 역시 필요했던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이런 거죠. 깨끗한 비둘기를 파는 것은 예배를 돕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상인들이 여기서 돈을 바꾸는 이유도 역시 예배를 돕기 위함이었습니다. 실제로는 이들이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했다기보다는 예배를 돕기 위한 어떤 헌신과 봉사의 개념으로서 이곳에서 장사를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들이 있었기에 예배를 더 잘 드릴 수 있고 제사를 더 수월히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오늘 저희들이 주목할 점은, 그런데도 예배를 위해서 돕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상을 엎어버리셨다는 것입니다. 그 의자를 뒤에 엎어버리시면서 화를 내셨다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예배를 준비를 하는 자들이고 어떤 이들은 이방인이고 어떤 이들은 여인이라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자리에 있을지라도 예수님은 그 상을 엎어버리시면서 뭐라고 말하시냐면, 예배 드리지 못할 이유는 없다. 오늘 너희들이 예배 드리지 못할 이유는 없다. 어떤 이유가 됐을지라도 이 성전에서는 예배 드려야 한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구분했죠. 어떤 이들은 이방인이라서, 어떤 이들은 여인이라서 조금 덜 예배해도 되고 조금 예배하지 않고 장사해도 된다라고 그들은 생각했을지라도 예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성전의 안에 들어오는 순간 모두가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저희들 교회 이렇게 청년부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예배 드릴 때 또 청년부 활동을 할 때 저희들 이 단체가 잘 굴러가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도움이 사실은 필요합니다. 사실은 어떤 이들은 찬양단으로 섬겨주셔야 하고 어떤 이들은 임원으로 섬겨주셔야 하고 어떤 이들은 방송실로 섬겨주셔야만 합니다. 이 도움들은 정말로 중요하고 너무너무나 필요한 헌신입니다. 그러나 오늘 저희가 이러한 봉사와 헌신의 자리 앞에서도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이 성전 안에 들어오는 순간 예배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이 주일의 풍경에 저 뒷문을 열고 예수님이 들어오십니다.
들어오셔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뭐라고 하실까요? 잘하고 있구나, 너무 좋다, 잘하고 있다 칭찬하실까요? 아니면 채찍을 꺼내서 휘두르시면서 이곳은 기도하는 집이다, 이곳은 예배하는 집이다, 그런데 너희들은 뭘 하고 있느냐, 이렇게 말할까요? 예수님은 우리의 예배를 보면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이 시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화내신 것은요, 우리들이 예배하지 않고 다른 것에 마음이 팔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비록 그것이 예배에 필요한 일일지라도 성전에 나왔으면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하는 일이다 라고 오늘도 저희들에게 얘기하고 계십니다. 지난번에 언젠가 저희 청년분들 중에 한 분이 저에게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목사님들은 오히려 예배드리기 힘드시겠어요. 주일날 예배 시작하면 이것저것 챙기고 안내하느라 예배 못하는 거 아닌가요? 부끄럽지만 사실 그 말이 맞습니다. 저도 이제 목사로서 우리 교회 예배를 섬기고 있지만 때때로 저는 숫자를 세고 또 에어컨이 너무 잘 나오고 있지는 않은가, 또 바깥에서 누가 찾아오진 않는가, 유튜브는 잘 나오고 있는가 생각하느라고 예배에 집중하지 못할 때가 부끄럽지만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일들이 많아서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라기보다는요, 사실은 예배를 드릴 생각 자체를 잘 안 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봉사하는 사람이니까, 나는 예배를 잘 굴러가기 위해 섬기는 사람이니까 예배는 좀 나중에 드리지 뭐 라고 합리화하고 있는 저 자신을 바라볼 때가 참으로 많음을 부끄럽지만 고백합니다. 나는 바쁘니까, 나는 할 일이 있으니까 예배 안 드려도 돼 라고 생각하는 것, 유대인들도 이방인들도 이방인의 뜰에서는 기도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비록 성전에 나왔을지라도 여기는 예배하지 않아도 돼 라고 마음대로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그런 경계는 없다고 말하십니다. 예배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 없습니다. 예배할 수 없는 이유는 없습니다. 예배하지 않아도 되는 공간은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성별에 따라, 국적에 따라 예배할 수 있는 공간을 중심부와 주변부로 나누고 지성소에서 멀수록 예배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성전의 모든 곳은 기도하는 곳입니다. 성전에는 주변부가 없습니다. 모든 곳이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고 오늘 이 시간을 지나가고 계시다면 우리는 오늘 이방인의 뜰에 머무르는 것입니다. 정말 필요하다면, 우리가 예배하기 위해 정말 필요하다면 스스로 우리들의 상이라도 뒤엎을 수 있는 사람들이 오늘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 찬양을 아시나요? 찬양의 가사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네, 제가 한번 불러볼게요.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찬양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 이곳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이 찬양의 가사처럼 오늘 우리가 서 있는 그곳이 바로 예배할 곳입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일지라도 예배하지 못할 이유를 찾는 사람들 틈바구니 속에서도 우리는 예배할 수 있는 이유를 찾아야만 합니다. 이 찬양의 고백처럼 오늘 예수님은 예배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다가와 채찍을 휘두르시면서 거룩한 분노로 상을 뒤엎으시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곳은 기도하는 집이다. 이곳은 예배하는 곳이다. 예배해라. 예배를 잊지 말아라. 예수님의 그 거룩한 분노를, 예수님의 그 심정을 헤아려서 다시금 우리 안에 어떤 이유도 틈타지 못하게 하고 우리 안에 다시금 거룩한 예배를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이방인의 뜰에 대한 말씀을 통하여
깊은 은혜와 깨달음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쫓아내시고 성전의 본질을 회복하시며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선포하신 그 장면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들도 이방인의 뜰과 같은 상태에 머무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형식적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단순한 의식이 아니라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이루어지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에 마음의 경계를 허물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집중하게 하시며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채찍을 휘두르시며 상을 엎으시며 정화하셨던 그 성전의 거룩함을 본받아 오늘 우리의 마음과 삶이 다시 주님 앞에 깨끗하게 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배가 하나님 앞에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